로마서 9장 6절로 14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어떤 방법을 써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집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고 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한번 보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참 나는 믿어진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예정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9장에 예정에 대한 가르침이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이 말씀하고 있는 예정은 어떤 예정인가? 또 왜 예정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 예정을 통해서 배워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정은 나를 향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정을 알아야 됩니다. 9장의 예정 교리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죠. 주권적인 선택.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죠. 이것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운영되는 나라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의지로 나를 선택했다는 내용이 이제 9장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분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정해지지 그 백성들이 다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정해지는데 우리 관습하고 안 맞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딱 정해가지고 하시는 것에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왕이 되어 살았고 인간 관습과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좀 예정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좀 반발감이 있고 마음에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 또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삭에 대한 선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도 다른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이라든가.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후처를 통해서 적어도 6명의 남자를 더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축복을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에게만 딱 제한시키셨습니다. 사라에게서 나는 자라야 유업을 이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착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더 좋아서도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왜 이삭을 택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셨어요.
그거는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냥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예로 부족하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드는데 바로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 관습은 장자가 아버지의 축복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당시의 관습과 전혀 다르게 동생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을 이어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딱 먼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들이 무슨 선한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을 보면 착하고 믿음이 좋습니까?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모략자고 사기꾼이고 가는 곳마다 많은 적들을 만들어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자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옛 삶을 청산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귀한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시기까지 다듬으시면서 이제 만들어 가시지만 우선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그거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습, 첫째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그래서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도 아니고 내가 남보다 착해서도 아니고 누군가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사용은 하셨지만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영원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이게 안전합니까? 내 반, 하나님 반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절반은 좀 불안한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내 성품과 상관없고 내 행위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행위와 내 성품과 내 수준과 내 실력과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참 이게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못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이걸 인정하기 싫은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선택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선택 안 하셨으니까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네 이러면서 하나님께로 밀어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다 하나님께 대한 반발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에요.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여기 14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시고 언뜻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이죠.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데 또 불공평하시다면 어떻게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9장 전체를 살펴야 될 답이 나오니까 오늘 새벽에는 내가 왜 예수 믿게 됐는가? 내가 왜 복을 받고 내가 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됐는가? 내가 잘나서도 내가 성품이 좋아서도 내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택해 주신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래서 나는 아무 자랑할 것도 없고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